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91문에서 이제 97문까지 다룰 내용인데요. 은혜의 수단으로 성례를 다루는데 오늘은 이제 91문과 92문 두 부분만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구원에 유익을 주는 수단들로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은혜의 수단들이 통상적이고 외적인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제 91문에서 97문까지 성례를 다루고요. 이제 98문에서 나머지 107문, 이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가 107문이 끝이에요. 7문까지 이제 주기도문이 포함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서 전체적인 것이 끝이 나게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그러니까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게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계속 효력이 있으려면 우리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보세요. 무엇이 문제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어떤 자기 확신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으신 죄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확신이 여러분들 그런데 믿을만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믿을만 해요? 여태까지 점검해 왔잖아요. 그게 믿을만 한 거예요? 안 믿을만 한 거예요? 믿을만 하지 않다. 매우 불안하다 그거는. 그죠? 왜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기 확신은 자기 어떤 의지잖아요. 그것도 믿음의 한 분야이긴 하지만 그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거 갖고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래서 늘 우리가 잘 점검해야 돼요. 말씀에 뿌리를 둬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론에서 신자냐 종교인이냐 이런 제가 오늘 예를 써놨어요. 쭉 읽어볼게요.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것인지 종교적 의식, 예를 들어서 예식이나 형식 같은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인지 이것이 거의 구분이 안 될 만큼 밀접하게 닮아 있어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이거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내가 교회 어떤 예배 생활하고 모든 종교 생활을 잘 참여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렇게 평가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종교적 의식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지언정 진정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잘 분별해야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저는 이제 대화를 못 해봤는데 옆에 분들을 들어보니까 말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왔는데 당신은 이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고요. 큰 교회에서 했대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 놓고는 여기는 성가대도 없고 파워포인트 이거 이제 PPT 이거 프로젝트도 안 띄워주고 뭐도 없고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이분은 어떤 외향적인 것에 너무 빠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교회 속에서 이런 거예요.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말씀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말씀에 대한 말씀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 가운데서 자기 신앙이 점검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군요. 그게 교회의 본질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점검이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거죠. 이런 거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험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어떤 외형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그거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아멘.
예, 자, 이런 서론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91문 제가 문을 읽고 답은 여러분들을 같이 읽을게요. 제 91문,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답, 성례들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데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덕이나 혹은 그 성례들을 집행하는 자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심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1.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다. 이게 이제 효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과 답을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어떻게 구원에 효과적인가 질문했을 때 잘못된 답이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 자체가 지니는 어떤 덕 때문에 구원이 효과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떤 덕 때문이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답이라는 거예요. 혹은 또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나 신부의 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다 잘못된 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놨어요. 이 박대선 씨가 옛날에 전도관에서 이제 신앙촌이었죠. 신앙촌에서 팔았던 생명물 예를 들어놨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 박대선 씨가 이제 부흥강사로 나가다가 이제 기적도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단으로 빠지고 지금 이제 천부교로 바뀌었죠. 그게 천부교죠. 천부교인데 이제 이 무리들이 이제 신앙촌이라고 해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촌에서 물건들을 만들어서 판단 말이에요. 신앙촌 그래서 뭐라 그러죠? 신앙촌 그 식품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식품이 뭐예요? 생명물, 생명수, 그거죠. 생명수. 그래서 제가 위키백과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걸 제가 뺏겨오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생명물이 뭐냐면 교주가 축복했다고 주장하는 물을 생명물이라고 부르며 성시한다. 그래, 신성시한다. 그래서 생명물을 마시면 병이 낫고 시체에 생명물을 뿌리면 시체가 썩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제가 생명물을 딱 찾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생명물 신앙청 생명물 간장을 팔아요. 그래서 아주 좋대요. 이런 류죠, 이런 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거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고 비슷해요. 약.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으면 그 약 자체는요 우리 몸에 어떤 면역을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효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똑같다고 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이 대표적인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성례 그 자체에 거기 효능이 있다, 효력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보세요. 성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93문에 나와요. 원래 성례가 뭔지를 갖다가 먼저 밝혀야 되고 정의를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정의 밝히는 건 아예 뒷전이야. 뭐가 더 중요하냐? 성례가 도대체 어떻게 오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들 때 이 목사님들이 한이 맺혔나 봐. 카톨릭이 한이 맺혀가지고 이 부분부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성례와 성찬, 그러니까 성례가 성찬과 세례잖아요.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의식 자체라든가 성찬에서 떼는 떡과 포도주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성찬식 때 빵을 우리 요즘은 이제 다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그렇죠. 뭘 쓰죠? 카스테라. 왜 카스테라를 쓰나요? 다른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헷갈리죠, 여러분들?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요. 여기 써놨잖아. 이거 읽었구나. 눈치챈 사람들 이거 읽었네. 카스테라 빵을 성찬에 쓰는 배경이 뭐냐면은 이게 일제 치하의 잔재물이에요. 일본한테 서구 문명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명 중에 이제 포르투갈에서 들어오는 문명이 들어온 게 그러니까 카스테라예요, 카스테라. 그래서 카스테라 뜻이 뭐냐면은 이게 포르투갈에서 들어온 빵인데 포르투갈 지역에 있는 카스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카스티아의 빵이라는 뜻이에요. 포르투갈어로 카스테라가. 네.
포르투갈어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카스티아의 빵인데 이게 왜 그러면 인기를 끌었냐면은 빵 자체가 어때요? 다른 빵들하고 이렇게 못 구워내. 다른 빵들이 이렇게 푸석푸석 안 하잖아. 이건 아주 그냥 부드럽고 푸석푸석한 데다가 달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냥 삽시간에 이제 인기를 끌어버린 거죠. 이 빵이 들어와가지고는. 그래서 전 최고, 야, 이게 뭐야? 일본어로 최고가 뭐야? 하여튼간 최고야! 딱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빵이 된 거야. 그러면서 그게 이제 우리한테 넘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빵을 써야 되는데, 이거 이 카스테라가 최고의 빵이다. 이왕 성찬하는 빵을 쓰려면 무슨 빵을 써야 돼? 최고의 빵을 써야 된다. 그때부터 우리가 카스테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일제 문화의 잔재물이죠.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 뭐 카스테라 쓰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게 알고 써라. 우리 묵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거기서 넘어온 거잖아요. 일제 묵료함 막 이런 것들.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용한 기도로 바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은 상식이니까 알긴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카스테라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요 조금 이제 좀 더 이게 성찬을 많이 하는 교회들 중에 한 교회들은요 이거 카스테라 안 쓰고 어떤 빵을 쓰냐면 우리는 이제 간단하잖아. 한 명씩 넣기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달콤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 맛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 뭐죠? 이게 빵 둥근 빵 있잖아요. 그 떼먹는 빵들을 갖다 놓고 직접 와가지고 공동체들이 성찬을 자주 하는 교회에서는 그 빵을 떼서 자기들이 직접 먹게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빵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카스테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중요해요. 아셨죠? 이런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자체, 성례 자체, 어떤 거기에 쓰여지는 기구 자체, 기물 자체가 어떤 의미가 가지는 건 아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전과 주입된 부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칭의 부분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애와 죽음으로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걸 갖다가 전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가 전가된다고 해요. 의의 전가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에 대해서 실제로 개인에게서 의로움이 발생해야 의로운 것이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사람들의 의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정적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허구적인 거야. 실체가 없잖아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주입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차에 기름 넣는 거랑 주사 바늘에 주사 꽂고 몸에 주사약 넣는 거랑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입된 의는 신자 안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의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칭의에서 전가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법적으로 전가된 것이지 그 의가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칭의와 성의의 차이. 그래서 그들은 성이라고 하잖아요. 카톨릭은 칭의가 아니라 성이에요. Making righteousness예요. 그래서 의가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칭의는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고요. 성의는 의를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성찬을 할 때 그 성례를 받은 자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요,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이 성찬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화채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변할 화자예요. 그냥 실제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로 성찬을 행할 때. 그래서 그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그리고 이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화한다라는 게 이제 카톨릭의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요, 이 포도주는 안 나눠요. 저것만 나누죠. 이 떡도 이제 그죠, 우리하고 다르죠. 거기는 다른 걸 써요. 어떤 간에 왜 그러면 여러분들 포도주는 안 나눌까요? 그거 나누다가 흘리면 예수님의 피를 흘린 거잖아. 그런 불경건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포도주는 안 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건 누가 다 먹어요? 사제들이 다 먹어요. 아이씨, 부럽다. 여러분, 이거 여담이에요. 루터는 맥주를 아주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거 아시죠? 루터가 결혼한 카탈리아는 맥주를 만드는 양조사였어요. 맥주를 잘 만드는 그 양조사 집안의 딸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맥주를 기가 막히게. 그래서 맥주는 하나님이 내려준 선물 같은 거라고 누구야? 루터는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2리터씩 그렇게 맥주를 아주 그냥 건강한 음료로 마셨죠. 칼빈은요, 프랑스인이잖아요. 뭘 먹었을까요? 그렇죠. 딩동댕. 프랑스는 와인. 나는 와인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직 태어나서. 와인도 몰라,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네바로 제네바 교회로 다시 이 칼빈이 들어갈 때, 그 제네바 교회로 들어가는 수용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 간섭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1년에 500리터씩 와인 갖다 바쳐라. 와인을 나한테 공급해 줘라. 그러니까 하루에 1.5리터씩 먹은 거예요. 그 가족들이, 이 칼빈도. 여러분들.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그렇게 술 먹어도 된다. 이 얘기 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한국교회에서는요, 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서양처럼 그렇게 음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거, 한 번 먹으면 어떻게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먹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선교 초기에 그게 금지된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다. 여튼 예. 저는 그런데 술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내가 못 먹거든. 넘어갈게요. 화채설, 그래서 이게 피로 변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이게 떡과 포도주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수찬자가 보세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피와 살로 변하는데 수찬자가 믿음이 없는데 그게 피와 살로 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수찬자의 믿음에 영향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수찬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피와 살로 다 변하는 거니까, 화채설에서는. 그죠? 그 수찬자의 믿음이 이 성찬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보다는 뭐예요? 성찬을 하는 사제의 그 어떤 그 권한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이게 언제 그러니까 이 피와 살로 변하냐면은 사제가 이 성찬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마지막 이제 이 성찬을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분병하기 전에. 기도할 때 이게 이제 진짜 살로 변하고 피로 변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사제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냥 포도주고 빵이에요. 이것도 재밌죠? 예, 여튼 그렇다고요. 예. 자, 그래서 이에 반해서 우리 개신교는요,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우리 개신교는 좀 많아요. 카톨릭이죠. 우리 개신교는 세 가지가 크게 나와요. 공제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념설, 그 다음에 영적 임재설. 이거 뭐 써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공제설은 루터고, 그 다음에 기념설은 쯔빙글리예요. 그리고 영적 임재설은 칼빈이에요. 우리 감리교는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을 합친 게 감리교의 웨슬리의 입장이에요. 예. 예. 자, 설명할게요. 이 공제설은 뭐냐면은 루터가 말하는데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그것들 곁에 그리고 그것들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임재가 실제로 함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화채설까지는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 가운데서 함께 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 그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함께 공존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쯔빙글리는 아주 반대하죠.
아니다. 이거는 지금 고린도서 우리가 11장 읽었잖아요. 아까 이거 기념하라고 했지 않느냐. 예수님도 기념하라고 누가복음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건 기념하는 거다. 그냥 상징에 불과하다. 그래서 기념서를 주장해요. 오늘날 대부분 개신교회가 이런 개념이죠. 기념 하나. 그걸 기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 다음에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은 성찬과 떡과 포도즙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러나 물질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쯔빙글레의 기념서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도 이 성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 기념서를 받아들이지만 이게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이것이 현재 이곳에서 이 성찬을 통해 가지고 성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되고 확증되어지는 그런 인증이 되어진다. 이제 앞으로 뒤에 가면 얘기할 거예요. 인증된다라는 게 뭔지. 예. 그리고 뭐라 그러 두 개, 표적과 인증이라는 단어가 성례에서 중요하게 쓰여요. 표적과 인증. 표적은 사인, 그죠? 인증은 실이에요. 실 알죠? 실. 우리가 붙이는 거. 예, 그런 것들. 도장, 인 찍는 거. 이거 이제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행하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공적인 증거를 우리가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세레모니라고 해야겠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의 하나된 연합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외적인 통상적인 은혜 수단이 뭐라고요? 성찬과 세례다. 자, 91-2번 넘어갑시다. 성례 집행자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집행자의 어떤 그 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나 장로의 경건과 능력에 의해서 성례의 효력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는다.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는 성례의 효력이나 가치를 더하거나 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이제 박태선 씨 예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막 부흥회를 간증하면서 다닐 때 이런 간증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신비 체험을 할 때에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조사하다가 받은 거예요. 알게 된 건데 한국 전쟁 때 자기가 이제 자기 집 구들장에 숨어 지냈는데 하늘로부터 생수가 내려와서 자기가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흑수를 먹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사후퇴 때 자기 소변이 자기 몸에서 다 빠져나가서 자기의 몸에 우리 예수의 피로 다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거. 이런 체험들, 신비 체험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 여러분 얼마나 솔깃해요. 내 피도 예수의 피야. 아, 나도 이러고 싶어. 그런 누가 나를 따르려나? 나는 이게 안 돼. 그게 안 돼. 이게 좀. 여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류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혹여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디 신령한 기도원 원장이라든가 어떤 신령한 목사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기도 받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치료를 받는다더라, 라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다니까요, 지금도. 이게 뭐라고요? 샤머니즘이라고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관계가 없다고요. 성례 집행자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옛날에 세례를 받는 목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목사한테 세례를 받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 교회에 큰 교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가니까. 근데 이제 세례는 받아야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서 그 목사한테 자기한테 세례 주는 목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칩시다. 그럴지라도 그 세례 주는 목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목사였다고 할지라도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세례라는 어떤 퍼포먼스를 행했을 때 거기 속에서 그 성례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작동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가톨릭 사제주의라고 해놨잖아요. 루터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이제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나와요. 루터가 이제 성찬신 사제가 되어서 처음으로 성찬식의 집례를 행해요. 그런데 이거 하다가 실패를 해요.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막 그 라틴어로 기도를 막 올리는데 이게 이제 포도주 잔을 들고 기도를 올리다가 이게 너무 떨리는 거야. 처음 한 데다가 왜 떨려요? 이게 이제 기도 끝나면 이게 뭘로 변하는 거야? 예수의 피로. 그런데 루터는 그걸 진짜로 믿은 거예요. 예수의 피를 자기가 이제 그걸 실제로 저거 접해야 되니까 떨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 거야? 손이 떨다가 이게 피를 흘린 거지. 그래서 이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성찬을. 근데 그걸 자기 아버지가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막 화를 내고 자기 스스로 이제 막 그냥 자책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성찬에 실패하고 나서 영화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 가톨릭에서는요, 이 성례 자체가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실제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가톨릭의 사제주의. 사제가 성찬을 줄 때 성찬의 권한은 어마어마한 권한을 지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제주의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찬식에서 성찬을 받는 수찬자들의 믿음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제가 중요해요. 사제가 기도하면 그 사제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게 떡이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거예요. 사제가 성찬을 줄 때 어마어마한 권한이 그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 칠성사에 대해서 이제 가톨릭의 칠성사에 대해서 나눌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성례의 문제는요,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례에 대한 반발로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가톨릭이 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찬을 하기 전에 전날에는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가톨릭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 안 하면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에 그러면 사함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제에 뭘 받아야 돼요?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야. 눈도장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한참 극성을 부렸을 때는요, 이게 금요일 날, 예를 들어서 이제 토요일 날 그 미사를 드리려면은 금요일 날 고해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성단에 줄을 서는 거지, 사람들이 고해성사 하려고 사제한테.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여튼, 우리 개신교도 그랬어요. 개신교도 초창기 시절에는 이 성례가 엄청 강했죠. 지금은 엄청 약해졌잖아요. 이제 적용할 때 가겠지만, 우리 보통 교회가 2-3번밖에 안 해요. 많이 하는 교회도. 2번 정도? 보통. 1년에. 그죠? 성례를. 부활절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하고 하여튼간,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한 2번 정도 하죠. 2-3번 정도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찌빙글리의 영향도 있지만 더 깊은 영향은 뭐냐면은 이 카톨릭에 대한 반발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성찬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웨슬리 목사도요. 그죠? 조지아 선교 갔다가 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 믿음 있는 그 믿음 없는 그 사람들 보고 성찬을 갖다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갖고 있잖아요. 성공회 목사가 갖고, 그때까지 성공회였잖아요. 성공회 목사가 갖고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성찬을 못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에 가장 지주였던 터줏대감이었거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교회 토백이를 건드린 거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건드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났지 뭘. 보따리 타고 도망쳤죠.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거 성찬에 대해서 야 이거 너무 믿음 없이 받는 것 같다. 안 되겠다. 난 너희들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을 못 받게 하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 당시에 성찬은요, 뭐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행함으로 매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행할 때 사람들이 그 성찬을 행함으로 자신이 믿음이 있음을 갖다가 증명하는, 이 뒤에 가서 다르겠지만 하나의 뭐예요? 사인이고 인증이었다고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교회에서 성찬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성찬을 못 받게 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 성찬 못 받네? 그거 누구 권한이라고요? 목사 권한이라고요. 나 당신 성찬 받을 자격 없어. 지안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죠. 우리를 성찬을 못 받게 해? 너는 이 교회에 있을 자격이 없어! 해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10%가 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내보내는데 90%가 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를 한 게 10%죠. 그래서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도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성찬 때문에. 이런 예들은요, 교회사에서 어마어마하다. 성찬에 그런 일들이 있다. 넘어갑시다. 예, 사제주의 얘기했고요. 자, 3번.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다. 그래서 이제 바른 답을 하면은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구원에 효과적이냐 하면은 올바른 답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 때문이다. 그리고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하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세례에 대해서 제정을 해주셨죠.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성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건 내 몸이니까 너희들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기념설이 나오는 거죠. 제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5절 우리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그죠?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축복의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인가율에 대한 부분들 살핍시다. 인가율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인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찬을 먹었으니까 원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카톨릭식의 인가율이죠. 그러니까 성찬은요,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참여하는 자는, 수찬자는 무조건 그 은혜가 자기 안에 주입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가율이 아니에요. 인가율이 아니에요. 은혜는 언제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나의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다 틀려. 맨날 틀려 아주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면서 왜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네? 그거 나한테는 자격이 없었다며.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떻게 받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가율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원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은혜의 기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자, 보세요. 이렇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예배를 들었어요. 교회 나왔어요. 은혜가 막 부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참 한 주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은혜가 되네. 행복하네. 막 이렇게 부어져요. 속으로 좋아하지 또. 아유 진짜.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내가 한 주간 엉망으로 살았어요. 내가 한 주간 실패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넘치고 넘쳐나는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인가율이 아니라고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인가율에 묶여서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사랑하시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뭘 잘했는데 그건 이제 당신한테 물어야죠. 나한테 물어야죠. 나한테. 내가 뭘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자, 4번 넘어갈게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서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효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받는 자가 믿음 없이 건성으로 받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은혜라면 구원의 수단적인 원인은 믿음이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은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하는,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한 게 제세례파죠. 그래서 믿음은 유아세례 거기는 없어요. 아니 뭐 믿음도 없는데 그런 걸 왜 줘? 유아세례를 못 받게 해요, 제세례파는. 근데 너무 그 당시에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이단시화돼서 거의 그냥 칼빈도 핍박을 했고요. 하여튼간 개혁주의에서도 아주 그냥 핍박을 받았죠. 너무 셌기 때문에 이쪽은. 그래서 제세례파 그런 침례파가 있다. 지금 침례교 쪽이 약간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죠.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어쨌든 군대에서 단체로 세례받는 경우. 여러분 이거는 물론 그 중에서 한두 명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받아요? 군대에서 세례받는 이유가 뭐예요? 군에 가가지고 이제 초코파이 먹으려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뭐 준다고 거기 속에서. 그러니까 의미 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제가 이거 조심스럽긴 한데 명성교회에서 작년 부활절 연합예배인가요? 재작년인가 하여튼가 그때 참석한 윤 대통령이 거기서 부활절 연합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이 성찬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불신자예요.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없는데. 근데 그걸 버젓이 또 거기 명성교회에서 그걸 또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기독교가 이게 참 한심한 거예요, 그거는. 이거 그만 욕해야지. 그런데 그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심각한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건 개혁주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2번, 성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없이 구원의 효과적 수단이 되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성례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낸 의식이므로 먼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 없이 성찬을 받는 것은요 효력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찬을 뭐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다고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톨릭적이지 우리는 않다, 여러분. 카톨릭은요 그냥 여러분 믿음이 있든 뭐가 없든 있든 상관없이 일단 성찬 참여하면 그 참여 자체를 통해 가지고 뭐요 은혜가 자기에게 주입되고 그죠? 보세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 자는요 모두가 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 얼마나 큰 그게 있겠냐고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92분 이제 성례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다룰게요. 2번 성례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성례란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으로서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성례에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중요한 단어들 예식 이다, 표지다, 인친다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성례는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서 좀 더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한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신적 권위가 있다. 신약 시대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이 두 가지 성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예식인 세례와 성찬만을 신약의 예식으로 지켜야 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제정한 예식은 신적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교회의 예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카톨릭 얘기를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톨릭은요, 7성사를 얘기해요. 7성사. 그래서 이제 제가 써놨어요. 첫 번째가 성세성사요. 이게 세례요, 세례. 예, 베프티즘이라고 하죠. 개신교의 세례와 똑같은 거예요. 성세를 주는 거. 두 번째가 성체성사예요. 이건 미사예요, 미사. 우리식의 예배죠, 예배. 근데 우리는 개신교는 말씀이 중심이라면 여기는요, 뭐예요? 성찬이 중심인 거예요. 성찬 예식이 중심이고. 세 번째가 견진성사라고 해요. 견진성사.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은 입교식이에요. 교회에 이제 입교하는 거, 교인이 입교하는 거. 입교 문답을 하는 게 견진성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종부성사. 임종 의식을 갖다가 하는, 그런 임종, 신자가 죽기 전에 치르는 의식이 임종성사고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 자기 죄를 신부한테 고하는 거. 그 다음에 혼례성사. 결혼식도 이들에게는 뭐예요? 성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보세요. 이게 결혼식을 하면은요, 부부가 갈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카톨릭에서는요. 없어요. 왜 못 갈라져요? 이게 성사가 되기 때문에, 성사. 거룩한 예식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 가는 거예요. 결혼식 하면 카톨릭에서는 이게 성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례 성사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분성사. 이거는 이제 성직자들 갖다가 서품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좀 써놨어요. 카톨릭은요, 사제를 통해서만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사제가 원죄를 사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부가 대죄를 사하는 거예요. 신부를 통하여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백날 고백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개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신부한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내 죄를 사노라 라고 말할 때까지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죄부까지 나오는 거예요. 견진성사도 마찬가지 뭐냐면은 입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교식을 할 때 신부의 어떤 저걸 통해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그 신부를 통해 가지고 그 입교식하는 신자에게 주입되는 거예요. 주입되어지는 거. 능력이 이제 전수되어지는 거죠. 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재밌죠. 자, 넘어갈게요. 카톨릭에 이 7성사가 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거 성경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뭐 일일이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죠? 그래서 사람의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효력이 있는 거죠. 그걸 인효력이라고 하죠. 인효. 그죠? 이것도 체크. 나 이거 정확하게 모르는 거는 말하면 안 돼. 체크했으니까 말해줄게. 인효력이라고 하고 사효력이라고 그래요. 사효력. 사람의 효력이 있다라는 주장, 인효력. 그 다음에 어떤 성례에 효력이 있다는 게 사효력. 이게 이제 신학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사람이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례 그 자체가 효력이 있다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에서 쓰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상태에서만 그것이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6번. 표지에 대한 것.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게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 성례는 지각할 수 있는 표지로서 보이는 말씀이다. 지각할 수 있는 표지의 예로 제가 결혼식을 예를 들어놨어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거 보세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됐는데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지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식이죠. 그죠? 이 사인이죠. 표시가 뭐예요? 예?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을 하면 사람들이 보세요. 하객들도 몰려오죠. 양가 부모도 몰려오죠. 그리고 또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면서 신부 입장, 신랑 입장하죠. 주례사가 있죠. 그리고 양가 부모 모습 맞절이 있고 또 신부 신랑 서로 서약하고 뭐 서양에서는 반지 끼우는데 요즘 끼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반지를 끼우고 끼웠나요? 안 끼웠나요? 안 끼웠죠? 미리 끼고 됩니다. 요즘은 안 끼운답니다. 여튼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뭘 하죠? 두 사람이 부부가 됐음을 확인시켜주는 그 표식으로서 결혼식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벽하죠. 결혼식을 통해 가지고 두 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에서 이 사람은 두 사람 부부야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혼인 신고를 안 했어도 결혼식을 하면 뭐야 보세요. 그 결혼식이 더 세 보이죠. 혼인신고를 안 한 거, 혼인신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인신고 안 했는지는 혼인신고 해서 부부인데도 결혼식 안 하면 부부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그게 없기 때문에 표식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식을 통하면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뭐라고요? 표지라고요. 그래서 센서블 사이언스라고 하잖아요. 지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성찬이 그렇다고요. 결혼식처럼 이 성찬을 통해서 시청각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대속을 시각화시키잖아요. 그죠? 미각화시키고 떡과 포도주 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몸에 찍히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생생하게 성찬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침례교는 물을 완전히 먹이고 완전히 물에 빠뜨려서 죽였다가 뽑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는 완전히 물에 다 몸을 잠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것도 상징으로 봐서 그냥 물만 3번 올리는 거고. 예. 우리도 한번 침례식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번 물에 잠가가지고 그냥 하에 팍 잠가가지고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 살려주고 싶어요. 겁나죠, 세례받기. 그러나 이제 그렇게까지는 준비가 되면 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서, 통이 없잖아요. 침례통이 있어요, 침례교는. 침례통이 없어서 제가 못해요. 누가 사다 주면 내가 할게요.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쵸? 강력하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구나를 확실한 퍼포먼스로 이렇게 나타내진다고요.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이는 예식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해했죠? 그래서 2번 성례는 말씀을 시각적 형태로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말씀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시각화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넘어갈게요. 92-3번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 인처짐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인침에 대해서 1번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표와 규례들 구약 같은 것이죠. 예언이나 제사, 할례, 유월절, 양 등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만 남았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성례에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유익이 뭐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 이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이 언약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언약이죠. 그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거죠. 예. 히브리서 8장 6절로 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보세요. 왜 구원의 유익의 수단이니까 구원의 유익으로 인쳐주는 것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구원의 유익이라는 말을 안 쓰고 새 언약의 유익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것이 구약의 언약들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의 언약들과 비교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어떤가요? 새 언약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세요. 실제죠, 실제.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들, 예를 들어가지고 수많은 언약들이 있잖아요. 예언과 제사와 할례와 절기와 또 의식법, 안식일 규례 같은 의식법들, 이런 것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켜야지만 그들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규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폐하여진 거죠. 뭘로 이제 규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규합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규합에서 남아있는 게 뭐만 있다? 세례와 성찬만 남아있다. 의식으로는. 세 번째,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된다. 세례와 성찬은 구약의 성례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을 훨씬 더 풍성하게 드러낸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두 성례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례와 성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쳐진다는 건 뭐예요? 실 이건 뭐예요? 인증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아까 결혼식은 하나의 큰 표식이 되면은 인증서는 뭐예요? 혼인신고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이.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성례와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를 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원파에서 당신 구원받은 날짜 언제요? 라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라고 얘기하면 돼요? 내가 세례받은 날을 얘기하면 돼요. 그게 공식적으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내가 세례받은 날은 공식적으로 내가 믿음의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신고한 날이에요. 혼인신고서 낸 날. 동사무소 가가지고.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증받은 날. 세례받은 날. 아멘? 세례받은 목사가 누군지도 중요하지 않다. 예. 제가 세례 받을 때는 꼭 목사 외우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내가 세례 줬으니까 꼭 이름 외워야 돼. 예. 웃기고 있어야죠. 내가 내용을 하고 있으니 이거 참네. 예. 그거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예. 여튼 그렇다. 그래서 자 마지막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례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행위들 자체가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려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찬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행위들 하나하나 통해 가지고 우리는요 거기 속에서 강한 연대의식을 느낀다고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우리 서로 간의 신앙 공동체인 교인들과 그죠? 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잖아요. 세례나 성찬 자체가 그죠? 그 연합의 의미거든요. 교인들과 연합의 의미예요. 또 성찬은 그죠? 자 적용점. 그래서 성례의 빈도, 성찬을 1년에 1회에서 2회 받는 것은 충분한가? 라고 했어요. 세례는 세례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례받을 사람이 생겨날 때 줄 수 있다. 나도 많이 주고 싶어요. 받을 사람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서글프다. 그 다음에 성찬은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 성찬이 약화되는 원인은 카톨릭의 성례 중심 미사에 대한 반발로서 약해진 것이 크다. 이건 개혁주의가 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좀 더 자주 행하는 것도 훨씬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찬은요, 더 자주 해도 나쁜 건 아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성례의 은혜로운 성장. 말씀을 깨달을 때 성례는 의미를 더한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례를 받을 때 만약에 말씀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례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가 말씀으로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그것을 세례가 되었던 성찬을 받을 거, 그걸 받을 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죠. 그걸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 이 결혼식보다 아름다운 퍼포먼스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신들에게 부부가 싸웠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그랬을 때, 뭘 보고 위로받는가 하면은, 결혼식 사진 보고, 아, 우리가 이럴 때도 있었지. 몰라요. 또 어떤 부부들은, 그것도 결혼식 날 또 악몽이 생각나가지고, 결혼식 악몽해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 보고, 아,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이런 때도 있었지. 그거 보고 좋아하는 거죠. 기억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 보세요. 성례를 행하는데 카톨릭처럼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만, 그죠? 그 유창한 라틴어를 아무리 했던들 대중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알아듣는 말로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 그거 언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막 그거 독일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 죽였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람들. 그 번역자들을 갖다가 처형하고 그랬어요. 이단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성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좋은 또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성례들을 통해서도 은혜가 계속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 하나님.